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또 이스라엘의 외적 내적 그 재건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차 귀환에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에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종교 개혁을 시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다순절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독할 때 그 바이블 프로젝트 개요 영상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묶여서 같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 권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두 권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에스라서에서 1차와 2차 귀환이 나왔다면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제 3차 귀환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동시에 그렇게 보면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함께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그의 원년에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아수르와 그 바벨론이 그 정복과 그 다스렸던 방법과는 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정복하고 살육하고 또 강제로 이주했었다면 그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강제로 이주시켰다면 고레스는 그와 반대로 포용하고 또 관용 정책으로 이 제국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그런 고레스의 모든 일들이 고레스가 그렇게 하는 명령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또 그 후에 바벨론은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패망했고 지금 고레스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새로 세워서 새롭게 질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3절에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진실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마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또 명령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일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제 필요를 채우는 것에 더해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었던 그 그릇들을 꺼내서 그것을 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만 재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세스바사를 세워서 이제 성전의 성물과 함께 이제 첫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때와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 귀환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건은 고레스 왕이 정치적인 결정으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채우셨고 또 그리고 성전에서 쓰였던 그 잃어버린 성물들도 다시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림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기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2022년 주셨던 그 약속의 그 성취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